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와 늘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이어지는 이 시대에 정작 우리 마음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고요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간극은 오히려 멀어진 듯한 이 시대, 우리는 왜 외로움에 더 깊이 잠겨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외로울 틈조차 없이 바쁜 시대라고.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어쩌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소비하고 감정을 압축하며 살아갑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감정은 이모지로 대체되고 진심을 털어놓기보다는 타인의 일상을 스크롤하며 비교합니다. 그런 와중에 문득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허전함과 쓸쓸함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은 층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외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곁에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결핍이 아닌 스스로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고요한 아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홀로 선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 장자의 무의, 몽테뉴의 내면, 성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을 때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짚어보며 시작해 삶과 죽음, 자유와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깊은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이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유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저 아무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사는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요? 혹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감, 혹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집착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무언가에 마음을 붙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삶의 본질이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과 집착에 얽매일수록 삶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쫓고, 어떤 이는 명예를 갈망하며, 어떤 이는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집착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소유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불완전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존재의 근거를 잃는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자유란 바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열려 있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어떤 욕망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장자는 이를 활쏘기 비유로 설명합니다. 아무런 보상이 걸려 있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던 사람이 값비싼 황금이 걸리면 오히려 집중력을 잃고 활을 제대로 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보다 그것을 쫓는 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잃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집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팔로워, 더 젊은 외모.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마음은 결국 자유가 결핍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은
더 갖기보다 덜 의존하기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증명하고, 덜 욕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시금 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마음을 비워야 삶이 뜻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뜻은 세속적인 성공이나 누군가의 기준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연스럽다는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꾸미거나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답게 존재하고 순간순간 내면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가 말한 이상적 인간의 모습이며 자유로운 삶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됩니다. 자유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며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얻기 위해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지. 이러한 자기 성찰은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로 이어집니다. 자유는 결국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며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날지, 누워있을지부터 시작해 오늘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구성하고 결국 그 하루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당연한 선택이라는 행위가 우리 존재의 본질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본질도 지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칼이나 망치는 만들기 전부터 그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 후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 것인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두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표현했습니다. 존재는 먼저이고 의미는 나중이라는 이 말은 곧 우리 인생이 어떤 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선택은 자유를 뜻하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책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유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따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었는지를. 선택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혹은 나를 후회하게 만들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은 선택의 자유와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진짜 긴장감이자 감각입니다. 인간만이 갖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물이나 사건은 그 자체로 어떤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 감정이 생깁니다. 다이아몬드는 단지 광물일 뿐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없다면 나는 나 스스로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고귀함이며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의 총합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이 선택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길은 정말 나의 길인가? 이렇게 묻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철학이 우리 삶에 주는 깊은 빛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며 혼자라는 상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왠지 혼자라는 건 외롭고 쓸쓸하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내는 시간은 분명 따뜻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의 무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든 갑작스러운 이별이든 혹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요한 고립이든 간에 외로움이란 단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보다 기대했던 관계에서 충족감을 얻지 못할 때 더 강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외로움의 본질이 타자와의 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에서 비롯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진정한 동반자는 나 자신이다. 그는 타인을 향한 애정을 거두고 그 사랑을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설령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홀로 서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가늠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성장기의 가족관계, 친구들과의 경험, 사회 속 경쟁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방식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존은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고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는 삶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홀로 있음이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요와 자존의 감각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감각.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의존하지 않고 상대를 지배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 서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함께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만남은 줄어들고 이별은 잦아집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는 떠나며 직장에서는 세대가 바뀝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롭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어떤 관계로도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와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홀로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정이 단순히 체념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수용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홀로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진실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며 아직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그 끝을 향해 흘러가는 여정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곧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자 했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거울로서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죽음을 피하고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강인해집니다. 유한하다는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언젠가 끝날 인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이 과연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되묻게 만듭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떠올릴 기억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일일까요?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친 평범한 하루가 그토록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몽테뉴는 좋은 삶이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삶의 목표가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셀 수 없는 선택들이 숨어 있고 그 선택이 모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중 상당수가 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몽테뉴는 춤을 출 때는 춤을 추고 산책할 때는 산책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그 시간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삶은 오히려 깊고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불러옵니다. 죽음을 인식한 사람은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유한한 생의 일부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또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권력자도 가난한 이도 지혜로운 자도 무지한 자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평등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죽음 이후에도 유효할 수 있는가? 그 가치가 정말로 나를 이루는 본질이었는가? 이 질문들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더 진실하게 존재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일의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한 걸음이자 동시에 존재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는 삶을 2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비로소 자유를 불러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사랑해야 하며 아끼지 말고 지금 누려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 많이 사랑했고 진심으로 살았노라. 우리는 매일 나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말하는 나, 타인이 보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 그리고 조용한 새벽에 홀로 마주하는 나. 이들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역할 속에서 구성됩니다. 가족 속에서는 아들이고 직장에서는 팀장이며 친구 앞에서는 허물없는 존재이지만 이 모든 사회적 자아들이 과연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본질적인 참 나는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철학자 장자는 이 모든 분열을 가면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서 벗어나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역할,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 성공의 기준, 매력적인 외모, 부유함과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를 가리는 가면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자기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내면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며 늘 비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측정합니다. 이 측정의 잣대는 대개 외부에 있으며 비교의 기준 또한 나 아닌 타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어떻게 맞춰야 할지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삶이 공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참 나를 아는 일, 그것은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시작됩니다. 명상은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냥 숨을 쉬며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이는 장자가 말한 무위자연과도 연결됩니다. 꾸미지 않고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 그 고요한 중심에서 비로소 참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참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기대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덕스럽지 않으며 본질적인 안정감과 평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다다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소음과 욕망에 가려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나만의 공간에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장 진실한 헌사입니다. 또한 자기 이해는 단순한 감정 분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감동을 느끼는가? 나는 언제 힘이 나는가? 이 질문들은 나에 대해 알아가는 여정의 초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혹은 타인의 선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를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릅니다. 그는 자유롭고 평온하며 조화롭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살. 그것이야말로 철학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끝없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 증명해 주길 바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재의 무게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여정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삶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매 순간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존재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단단히 살아낸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담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이에게는 끝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삶을 다 채운 뒤 조용히 맞이하는 안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장자는 삶을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순간을 마음껏 누리되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삶의 거울로 삼았고 사르트르는 선택의 총합이 곧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철학자의 목소리를 따라 외로움에서 출발하여 자유, 존재, 죽음, 그리고 자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와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타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며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 관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하되 휘둘리지 않고 이별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충분히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될 때, 스스로를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 그는 마침내 삶을 마주하고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다. 참 잘 살았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